네, 오늘 지금 우리 한국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지금 많은 산불들이 있는데 비가 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비가 불길이 잡히고 꺼져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나라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정말 멋있는 나라로 세움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크게 더 많이 칭송을 듣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가 힘을 얻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정교도 신학원 이름 아래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며 이뤄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세워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있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지금까지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계시는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그 계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 목사님을 앞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던 마지막 주간, 이제 그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부활을 멋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이 끝났는데요. 우리 오늘 그 사무엘상에 있었던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전쟁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번의 전쟁이 사무엘 상하에 있었댔는데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 아주 대패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사무엘 하는 아직 우리가 다 이제 시작도 안 했지만은 사무엘 하에 있는 그 전투까지 12번의 전투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보할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이제 원수지간이었었죠. 그래서 블레셋은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이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의 이제 상하에 나타난 이스라엘 블레셋 간의 이 전쟁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두 1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번만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블레셋이 승리를 했었는데 그 2번은 참 안타까운 그런 전쟁이었었다. 한 번은 법궤를 뺏긴 사건이고 한 번은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런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그런 전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투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영적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기고 났을 때 내분이 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데요. 이 12번의 전쟁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저희들이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이런 지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지도를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은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지도로 보는 뭐 이스라엘 역사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그 이영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지도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블 웨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영재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제 그 지도하고 함께 보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12번의 전쟁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먼저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바로 이 아벡에서의 전투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벡에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재침공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뭐 승리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미스바 전투인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침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기서 이제 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했었는데 이 언약궤를 탈취당하고 여기에 이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탈취당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 엘리의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지만은 이제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침공해서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 이게 사무엘 7장의 이야기죠. 그죠? 여기 이제 사무엘 7장의 이야기고 여기선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게바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요나단이 블레셋의 이제 블레셋의 그 진영을 기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어내는 이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이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 믹마스 전투가 있어지는데 이 믹마스 전투는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군사 20명 가량을 이제 돌륙하고 이스라엘 군이 이제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장면. 이거 이제 여기가 이제 14장. 이제 14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엘라 전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엘라 전투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17장인데 이 17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뭘로 물리친 그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200명을 죽이고 양피 100을 취하해서 가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어지는 바로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여기에 이제 이 에그론 이쪽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일라 전투가 있는데 이 그일라 전투에서 탈취당했던 이 타작마당을 다시 찾아오는 거 이게 이제 사무엘상 23장의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이 전쟁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이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이제 전사하는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이제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투였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에 있어지는 전투 8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해서 이제 법궤를 빼앗겼었고, 여기 8번째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이 전사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바알 보라심 전투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이 바알 보라심 전투가 있는데, 이 바알 보라심 여기에 이 전투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가 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잡으러 온 이 블레셋 군대를 격투시키는 바로 이 전쟁이었었다. 그래서 여기선 사무엘 하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이 전투도 이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에 이제 나오는 그 전투인데, 다윗이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고 메대간마를 취하는 바로 그 전쟁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전쟁도 이제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아비새가 블레셋 이제 그 거인의 그 위협을 이제 받는 것이죠. 위협으로부터 이제 다윗을 구출해내는 바로 그 전투였었는데, 이 전투가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제 전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골리앗이 바로 그 동생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의 동생들 그 아우들을 포함한 블레셋 거인들을 진멸시키는 바로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역시 사무엘하 21장에 이어지는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바로 이 상하에 12번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2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고 지도를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봤던 것인데, 이제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 상의 마지막 전투, 이 마지막 전투 이제 이 길보아
이제 이 전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전쟁이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사무엘하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예, 요것이 이제 이제 길보아 그 전투에서 사무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29장에서 31장까지 해서 나오는 이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아까 죽었던 그러니까 그 사무엘 상하 전체 합쳐서 12번의 전쟁 가운데서 바로 8번째 전쟁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벡에서 한번 패했었고 8번째 이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이 죽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여기에 이제 길보아 산 이제 여기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전투를 준비하는데 이때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이 가드 있잖아, 그렇죠? 이 블레셋 이 가드 지방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 가드에 있는 왕 아기스 이제가 있었는데 그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피신을 하고 있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블레셋 군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전쟁이 어디까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직결을 하게 되냐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처음에서 전쟁에서 그 보깨를 빼앗아 갔던 그 아벡에서 이제 이 집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집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기에 이제 이 시글락에서 이제 있으면서 여기까지 함께 이제 직결지까지 간 거지요. 직결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지금 블레셋 장군들이 방백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만약 저기에 다윗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저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지 않는 거죠. 참전하지 않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군을 떠나서 이제 이 본거지인 여기에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제 이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 블레셋군의 출전을 알고 이 남쪽에 있는 이 아말렉 있잖아, 그렇죠? 이 남쪽에 있는 이 아말렉에 쳐들어왔어요. 어딜 쳐들어왔냐면 이제 이 다윗의 본거지인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다윗의 그 뭐 부인들 뭐 그다음에 그 자녀들 그리고 뭐는 이 재산을 다 약탈해 가지고 간 것이죠. 그 약탈해 가지고 간 것이 이게 이제 30장이죠. 30장. 이제 그 30장에 잡혀갔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를 따라 잡을 것이고 바로 모든 잃었던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 추격해 가는 거 이것이 사무엘상 이제 7장 그 10절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쫓아가라 잡는다라고 한 것은 이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와 있죠.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아말렉 군인을 이제 추격해 가지고 여기에 이 부솔 시내 바로 여기에 이 부솔 시내를 넘어가서 그들을 돌육하고 그 탈취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과 이 가축을 여기에서 도로 찾아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 그 본거지에서 함락을 시킨 것을 이 아말렉들이 이제 이 다윗이 떠나고 없는 사이에 여기 와서 공격하여서 뺏어갔을 때 또 다윗이 내려와서 하나님 응답을 듣고 다시 찾아가고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블레셋하고는 저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길보아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북쪽 여기 길보아에서 전쟁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 결과 블레셋의 대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결국 사울 왕 그리고 그의 그 세 아들 모두가 다 이제 전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상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기록인 것이죠. 이 결과로 이제 이 아래에서는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는 이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출전을 해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반면에, 사울 왕은 전쟁 중에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변장을 하고, 자기가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 대화한 일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상을 찾아갔던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울은 결국은 무엇을 하겠냐면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종말을 맞이한 이 사건이 바로 길보아 전투였었다. 참 이제 우리가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에게 묻고 승리하는 다윗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 신접한 여인을 북쪽에서는 찾아가서 거기에서 대패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 전쟁터에서 왕도 죽고 왕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이 지도를 함께 펼쳐 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이쪽은 이렇게 있었고 이쪽 아래는 이렇게 있었고, 다윗을 추격해 오던 사울이 이제 저쪽에 블레셋에서 전쟁이 났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거기 가서 또 지고 대패하고 이렇고 또 다시 쫓아오고 이러는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결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신의 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의 사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무엘상은 이렇게 이 전쟁이 사무엘상에서 8번 있었던 그 전쟁, 사무엘하에서 4번 있는 전쟁까지 우리가 합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도 다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는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은 좋을까? 그러니까 이 책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무엘하 전체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 하는데, 여기 이 사무엘하는 이제 우리의 선택받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나라를 확장시켜 가나 하는 바로 이 확장의 역사. 선택받은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먼저 요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요절, 사무엘 하의 요절은 우리 먼저 5장 1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예,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그 다음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높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요절하면 7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요절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7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자손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찾는다고 하면 22장 21절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22장 21절. 22장 2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여기에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이런 이 요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 하의 주제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사무엘 하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주제를 이제 가지고 그 주제를 펼쳐나가면서 공부하면은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 하의 이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초대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었죠. 자,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우리 아브라함 잠깐 한번 가서 복습을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요것이 뭘 말하냐면요. 너는 너 스스로 걸어가라 하는 말이에요. 너는 너 스스로 걸어가라. 이거 강제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형인데 이제 너는 너 스스로 자원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원에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걸어가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걷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걸어가라. 누구의 내가 강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 좋아요. 그러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벌써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막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단어가 내 앞에서라는 말인데, 요 단어가 이제 내 앞에서라는 말인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데, 여기에서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나라는 거고요. 예. 이제 그거 이제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단어 이제 요거는 요게 앞에서라는 말인데, 요 앞에서라는 말은 뭐뭐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얼굴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얼굴을 위하여,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얼굴을 위하여 지금 너는 스스로 걸어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엘 샤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엘 샤다이인데 너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내 얼굴을 위하여 너는 너 스스로가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잘못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좀 나쁜 일을 하고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엄마 얼굴에, 아빠 얼굴에 먹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아빠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앞에서 너 정말 기쁘게 스스로 감사하면서 걸어가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 하에 이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 정말 이 치명적인 다윗의 범죄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죄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간다. 이건 좀 무서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이 죄가 바로 당신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 가서 이제 다윗이 범죄하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죄의 얼굴, 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죄는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찾아오는데,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이제 이 죄가 무엇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멸망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배우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아까 하나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이 얼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걸어가라.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행동한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은 눈, 코, 귀,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 하는 거, 막 남 욕하다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입 털어, 이렇게 입을, 언어를 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꽃을, 이제 지금 벚꽃도 많이 피고 많은 꽃이 다양하게 피었는데, 꽃이 나면 꽃 향기가 나는 쪽으로 우리 코가 쫙 당겨가면서 냄새 좋다, 향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코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고 있을까, 믿음의 향기를 날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코가 우리를 향하여서 냄새 좋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도록, 하나님의 코가 우리에게 달려오도록 하나님의 코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코가 어째 저럴까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 앞에다가 내 귀를 돌려대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야지 되겠다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우리 사무엘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얼굴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무엘 하의 서론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 이제 사무엘 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의 생애에 관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뒤에 계속 추격을 당하고 또 사울은 추격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사울은 없어졌지만은 이제 이 다윗의 어떻게 해서 이제 어디에서 왕으로 몇 년, 어디에서 왕으로 얼마, 총왕 얼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윗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전개시키는 거, 이것이 사무엘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무엘 하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의 통치 시대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죠. 그죠? 다윗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해서 열왕기상 2장까지, 그러니까요.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여기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 이렇게 해서 이 40년 동안 그 통치하던 그 기간에 주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1011년, 그러니까
BC 1011년에 헤브론에서 다스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1004년에 이제 이 1004년 그러니까 7년 반 뒤에 1004년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을 이룬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보셋하고 이게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남한국 국왕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이제 남한국 국왕국이 완전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다스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971년까지 이제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도합 40년을 다스렸던 그 통치 기간에 이 화려한 업적을 지금 사무엘하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역사적 배경,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 하의 주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주제와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의 주제와 기록 목적은 이 사무엘 하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이 화려한 그 40년간의 통치 기간의 이 사건들을 아주 진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 신분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 왕이었었다고 이제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이 다윗 왕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하는데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나쁜 것도 함께 기록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높으냐 낮으냐 지위 신분 여기에 따라서 뭐 좋게 판단하고 나쁘게 판단하고 나쁜 건 다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죄든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다윗 왕인데 당신이 바로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왕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 몇십 명의 제사장도 죽여버리는데, 근데 그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이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찾아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한다 그러는데 죄의 본성, 죄의 얼굴이겠죠. 그렇죠? 이 죄의 본성, 그다음에요. 이 죄를 지은 죄에 대한 이 결과,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제 뭐 다윗은 아마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하게 하고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와 합법적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죄라는 것은 훨씬 끈질기게 다윗을 집착하고 붙잡아매 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더 큰 죄로 빠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어진 왕국이 어떻게 전 국가적인 통일을 이루어가고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은 이제요, 신학적인 사상. 그 다음에 이 신학적인 사상과 이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궁극적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이 어떨 때 만들어내냐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개인이건 이제 이게 국가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떻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무엘 하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제 수정하고 바르게 갈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이제 우리 국가나 아니면 뭐 민족이나 여기에 대한 이 판단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사람이 보시는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지금까지도 지켜보아 왔지만은 사무엘도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내려갔을 때 다윗의 형을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여기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판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식적 아니면은 의식적 이제 아니면은 아주 그 앞에서는 막 껍데기로는 막 플라스틱으로 해서 웃는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웅큼한 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가식적 의식적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승리는 무엇에 달리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느냐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죄의 속성 이제 이 죄에 대한 이 속성 그다음에 죄에 대한 본질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장 그 근본적인 죄는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한 것을 그러니까 연구해서 뭐 한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음에는 내가 아는 것에 동의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동의가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동의하고 아멘 했으면, 이제 동의했으면,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죠? 자, 동의하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 행함이 없는 자, 이러한 사람을 무지한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실제적으로 인정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면서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영원한 왕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책이 있었던 책이지만은 이제 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에서 33년 반의 그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고 이제 살아서 부활하셔서 40일 더 계셨지만은 이제 살아서 계실 때에 이제 오늘 이 수요일도 오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마지막 수요일이었던 것을 마지막 수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었냐. 목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나. 금요일 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이것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실 것이고 이제 아주 이렇게 해서 부활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러면 이 사무엘 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했을 때 제일 먼저 1장에서 10장 1장에서 10장은 다윗이 이제 통일국가의 왕국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1장에서 이제 10장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인이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아말렉 사람의 그 이야기로 바로 이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지요. 제가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첫 7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던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은 이제 통일 국가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영토를 확장해가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가는 거. 이게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8장까지 11장에서 18장까지에서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죄에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왕 중의 왕이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 그 다윗의 범죄로부터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11장부터요. 여기에서 이 다윗의 죄를 숨김없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까지 들춰낼까 할 정도로 다윗의 죄를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 다윗의 참상을 만민에게 알리잖아요. 이 왕이 뭐가 되겠어, 그렇죠? 이 선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정말 어떠한 유혹이 겨냥을 하여서 달려올 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유혹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것은 뭐 시도하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나쁜 유혹이 있고 좋은 유혹이 좋은 일 하자고 나쁜 일 하자고 이 나쁜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 범죄한 다윗이 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제 18장까지이죠. 예. 그 다음 이제 19장에서 24장 여기에는 다윗에게 다시 주어지는 기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다시 이제 이 기회를 주신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세우는 이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9장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새로운 각오, 이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아주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절대 이제 이 주권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다 떼놓고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장서부터 한번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신다고 하면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다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요, 2장에 가면 2장에서는 2장의 1절에서 7절, 이제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4장까지의 그 내용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장 8절에서부터 이제 2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유다 반쪽의 왕이 됐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4장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이제 사울의 집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서로 간에 이 내전이 있는 거죠. 싸움이 있어지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장 8절에서 4장 12절까지가 결국은 왕족 간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울 집, 그다음에 이 다윗 집 이 사이에 이제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장에 가시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럼 이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이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9장에 가면은 다윗이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에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집안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 집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장면이 이제 9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9장 이제 그다음 10장에는 이제 그 땅을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서
그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에서 20장까지가 다윗이 범죄하고 이제 21장 18장까지가 다윗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11장에서 결국 밧세바와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간접 살인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제 시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13장 이 전반부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고 이제 또 이제 13장 그 후반부에서는 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그 도피해서 가 있던 압살롬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장 전반부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5장 후반부에서부터 16장 14절까지, 그러니까 16장 전반부까지는 다윗의 이 친구와 대적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후반부에서부터 17장 앞에 전반부까지가 압살롬의 모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결국은 이 17장 후반부에서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애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9장에서 결국은 다윗이 귀환을 하게 되죠. 아들에게 도망을 갔다가 피해서 왕궁을 내주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그 장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바의 반역이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기근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22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감사하고, 그다음에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머리에다가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윤곽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이제 그 머리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숲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확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휴대폰 안에서 우리나라 이제 지도 아니면 서울 지도로 되고 이렇게 할 때 어디들을 가시려고 할 때 여기가 어디에 있나 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확대시켜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그림을 받고 이제 이 사무엘하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1장은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그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애도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1장 1절에서 16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사무엘상 29장, 이 사무엘상 이제 29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목숨을 잃은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지도에서.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었댔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와서 아멜렉에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오고 이러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북쪽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대패하고 있고 이 남쪽에서는 다윗이 이제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글락, 다윗이 있던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거기 가서 그 다 가족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구출해 오느라고 굉장히 이제 바빴겠죠. 그래서 그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오자마자 시글락에서 돌아왔어요. 시글락. 그러니까 딱 돌아오니까 한 사자가 이제 연락병이 왔다는 거죠. 한 연락병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저 북쪽에서 이제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때 그 연락병은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애곡한 흔적이 빽빽한 이런 있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사울이 바로 이 적군이 가까이 쫓는 그런 중에서 부상을 당한 채 그의 창을 기대고 서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인 자기에게 이제 자기 이제 사울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내가 안 죽여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설명이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 사무엘상 31장의 설명하고 분명히 좀 다르게 나타나죠. 이것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명은 아말렉 사람의 설명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거기서 이제 창에 엎드러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말렉 여기에서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가서 그 설명을 한 거 이것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죽였고 사울의 그 모든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칭송 들을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쫓던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오면 자기가 칭송을 듣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죽였구나 하면서 뭐 할까요? 포상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온종일 하루 종일 애도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온종일 애도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까닭에 그 아말렉의 사람을 처형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바로 이제 원수였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나라를 잃은 이 한 가지 이유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좋은 거를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일부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다윗이 있었던 이 시글락을 이 약탈한 대가로 다윗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죽임을 또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진영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했을 때 포상 대신에 바로 그는 칼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사무엘상 31장 11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볼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제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사람들의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더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애도 외에 사울에 대한 바로 이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아주 유일한 깊은 애도는 그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바로 그 자식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사울은 정말 다윗을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대상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핍박했었는데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승계자 그러니까 다윗의 승계자에게까지도 곧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내다보면서 애도하는 이 안타까운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를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도 이제 미워하고 그 십자가에다가 내서 못 박으려고 했었던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애도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활의 노래로 불리는 이 감동적인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를 지어 가지고 그 야살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의인의 책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이 시를 한데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영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참고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0장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기 이제 야살의 책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바로 뭐 이제 어떻게 부르는 사람들은 의인의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이런 시를 한데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17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다윗의 감동적인 바로 이 시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자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자인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을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아주 장엄한 문체로 된 바로 이 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이 죽음을 이 블레셋 성읍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원수의 사람이 몰라야 된다는 거죠. 원수의 사람이 모르게 하라. 예, 왜 모르게 하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그 원수의 나라 바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뭐 할까 봐요? 기뻐할까 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뻐할까 봐. 그래서 그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다윗 왕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사울이 죽은 이 길보아 산은 가뭄과 황폐함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채 버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한번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라.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했다. 방패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말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이 이제 그것을 사용하던 장군이 왕이 죽으니까 그것이 버려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서 버려지니까 더 이상 전쟁에 사용되기 위해서 기름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군대 가셨을 때 보시면은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격하고 오시면은 다시 총을 다 기름칠해가지고 다시 닦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버려져 가지고 다시 그것이 기름칠해서 닦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걸 기름칠해서 다시 다 닦아가지고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칠을 하고 다 닦아내고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용맹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개인적인 그 미덕을 다윗이 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2절 보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전에도 이제 함께 했었다. 이제 이게 23절이잖아요. 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든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같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있었다, 같이 죽었다, 그 같은 날 그 같은 시간에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같이 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영원히 같이 있었다. 영원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운명이 영원히 같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를 통해서 혜택을 입은 자들은 슬퍼하면서 울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는 바로 다윗의 철저한 그 친구이고 다윗이 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요나단에 대한 이 아주 정말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제 우리가 여기 19절에서 한번 보시면은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리고요, 이제 자 25절에서도 보시면은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27절 한번 보시면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요, 정말 이 다윗이 그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제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더러 그를 죽인 사람까지도 벌을 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아까 우리가 보여준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러는데 이 다윗이 그 요나단하고 언약한 것을 끝까지 철저하게 이 지키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참 놀랍죠. 예,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에서 서로 간의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지 됩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다윗이 남쪽 지역, 이제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장 이제 1절에서 7절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사울은 이제 죽었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 살아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었어요. 자, 어쨌든 외관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중에 있었어요. 이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인도를 구하여서 유다 성읍 중 하나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을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남쪽 부분에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정성껏 이 장사한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니까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유다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도록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8절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이제 했는데요. 2장 8절에서 4장 12절까지 이제 그 이제 사실상은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남쪽 유다는 다윗, 북쪽은 이스보셋,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사울과 다윗의 집안이 서로 이제 이 싸움을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8절에서 4장 12절까지에서는 이제 사울, 다윗, 이 사울과 이 다윗 집의 이 사이에 이제 그 전쟁이 있어지는,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있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8절에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고 바로 이제 그 숙부였던 아브넬이 이제 그 사울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 있었잖아요.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고 이제 있었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 사이에 이제 그 7년 또 6개월이나 되잖아요. 이 7년 6개월간 7년 반 동안 다윗은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유다 지파만 모아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북쪽에 이스보셋이 다른 11지파를 다스린 기간은 불과 2년밖에는 안 됐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도 이 아브넬이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몰아내고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히는데 아마 5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남쪽에서 이제 그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이 아브넬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한 5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7년 반의 기간을 우리가 맞춰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결코 자기 자신의 이 왕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다윗은 그 문제를 언제나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여호와의 손에 맡겼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을 굴복시키고 그에게 그의 나라를 소유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도 자기가 왕으로 통치권자로 앉으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스려라. 그리고 나중에 또 전체를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도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지금 다스리는 것은 현재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정한 날이 되면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때를 내다보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따르는 무리가 소수에 불과하고 소수에 의해서만 인정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이르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뭘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그 자리에 앉혀주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모든 우주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바로 다윗을 남복의 왕국으로 세워나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소수의 무리지만은 나중에는 큰 채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가시기를 진실로 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공부할 것인데 하나님 잠시의 쉼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의 이 영과 우리의 이 몸이 조금이라도 쉼을 얻고 다시 맑은 정신으로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